하나님의 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진정한 자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거짓 사도들의 그 허탄한 자랑, 세상 자랑에 넘어가서 이제 바울을 외면하고 멀리하며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제 이로부터 멀어질 이제 그런 이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신도 자랑을 해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하자면 이 부득불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이 세상 자랑은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바울은 여겼던 거예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랑을 굳이 해야 된다면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16절로 18절에 보시면 바울이 하려는 자랑은 이 거짓 사도들처럼 헛되고 허탄한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자랑은 한마디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덕을 세우기는커녕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자랑이었어요. 세상의 그런 지혜와 그런 세상적인 권위를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자랑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자랑은 고린도 교인들을 너무나도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자랑이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는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일깨우고 또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어리석은 자랑이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 이게 사실 욕망이라고 하는 것,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이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욕구들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동기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욕이 될 수도 있고 또 유익한 그런 욕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금하셨잖아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뱀은 하와를 어떻게 꼬십니까?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속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면 꼭 더 하고 싶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에 있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모든 그런 다른 계명들을 어기는 그런 이 트리거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격발장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욕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동기로 선한 동기로 사용된다면 우리의 열정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욕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거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헛된 욕망으로 맞는다면 이제 그것이 자신을 걸려 넘어뜨리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성령의 소욕이 없어요. 육신의 소욕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공존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성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생명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지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사망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거예요.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와 공포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늘 그 삶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라고 하는 것, 여러 감각기관 중에서 우리의 쾌락을 이제 그 감지하는 첫 번째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던 찬양이 있었어요.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우리 하늘 아버지 항상 지켜보시네,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보면 와 이쁘다, 와 아름답다, 와 저거 갖고 싶다, 와 사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봤어요. 평소에는 그것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예 쳐다도 안 봤었던 것이죠. 그런데 뱀이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을 하니까 그것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것을 보니까 이것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봤을 때는 이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욕심을 가지고 보면 그게 이거 갖고 싶다, 이거 먹고 싶다, 이거 먹으면, 이거 가지면 내가 정말 내가 이 가방을 들면, 내가 이 옷을 입으면, 이 차를 타면 이런 마음이 딱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런 안목의 정욕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안목의 정욕에 걸려 넘어진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위대한 왕이지만 가장 정말 이 큰 오점을 남긴 사람입니다.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봤어요. 그냥 봤으면 이렇게 못 본 척하고 고개를 돌려야 맞는 것인데 그걸 유심히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또 우리가 태만이 찾아오면 우리의 삶에 그런 정욕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쉽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네요 또. 다윗이 그 장면을 보고서 유심히 보다가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갔으면 그냥 지나쳤을 일인데 이것을 유심히 보니까 심히 아름답게 보인 것이죠. 결국 그는 간음을 저지르고 또 그것을 덮기 위해서 기만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또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물에 대한 자랑이에요. 자녀들도 우리가 소유라고 생각하면 자녀들이 뭐 조금 잘하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무엇이라도 남보다 조금 나은 게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그게 사람의 습성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손에 스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손에 쥔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든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주신 아들 이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이 얼마나 이쁘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분명 그 이삭을 통해서 이제 복을 주시겠다, 내 씨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성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맞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것만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만 자랑하고 그것만 아이고 우리 아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기업을, 하나님보다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보다 우리의 소유를, 우리의 취미 생활을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실제로 이 아들 이삭을 바치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중심이 어떠한지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이 흔들렸는지,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지, 아니면 그 축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잊었는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거 자랑거리로 삼으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까?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이런 육신의 자랑을 일삼았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도 진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장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뿐이라고 자랑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신들은 정통 히브리인이고 아주 정통 그런 이 본토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라고 자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디서 온지 모르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으니까 저 사람은 정통 사도일 리가 없다고 그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바울을 흔드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도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부득불 자신의 자랑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자랑을 하지 않으니까 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가만 있으니까 가만히로 하는 거죠.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하는 거예요. 참자 하니까 참기름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바울이 자랑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뭔가 뒤가 뭔가 이렇게 좀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자랑을 하더라도 그 동기가 무엇인지가 중요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랑, 이거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득불 정말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 부다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이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랑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자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진정한 상급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진정한 자랑을 하는 사람은 기꺼이 나은 길, 편안한 길, 쉬운 길보다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이왕이면 다 다홍치마라고. 여러분, 사람들은 조금 더 나은 거,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편한 거, 이런 걸 택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포기하고 조금 불편해도 감수하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거짓 사도들의 유혹을 받아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이 사람들이 참된 지혜인 복음을 버리게 하니까 그 복음에서 떠나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온갖 그런 부당한 요구들을 아주 잘도 용납하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보니까 5가지로 그 거짓 사도들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막 쥐고 흔드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을 봅니다. 여기 보니까 종으로 삼거나, 종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거짓 사도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은 자유함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속박을 해요. 자꾸 뭐 하면 안 된다, 뭐 해라, 뭐 하면 안 된다, 자꾸 얽어매는 것이에요. 이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몽해를 지워서 복음이면 충분한데 거기다가 이제 이 복음을 변질시켜서 노예의 복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또 잡아먹거나, 여러분, 여기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피땀을,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갈취한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그것을 빼앗아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빼앗거나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잡아 가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치 새 장에 새를 가두듯이 또 그 물에 그런 물고기를 가두듯이 더 이상 자유롭게 날거나 헤엄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높이거나, 그러니까 이들은 세상의 그런 이 권위로 포장을 해가지고 목에다 힘을 주고서 아나무인격으로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도 진리인 것처럼, 거짓 사도임에도 참된 사도인 것처럼 목에다 힘을 주고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휘두르는 거예요. 그리고 뺨을 칠지라도, 여러분 뺨 맞는 거 사실 아픈 거보다도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많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뺨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모욕하고 아주 부끄럽게 하는데도 잘도 용납한다는 거예요. 여기 5가지 보면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높이고 우쭐하며 또 뺨을 치는 것,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복음을 이렇게 벗어나서 그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거짓 사도들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5가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 TV에서 PD수첩이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가만히 그루밍 해가지고 이렇게 이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막 무슨 영상 같은 걸 가지고 그 장난을 치고 그렇게 하고 스스로 높이고 모욕을 주고 이러는데도 거기서 못 벗어나와요.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지경에 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눈물로 기도로 헌신으로 천막을 지어가면서 세운 그 교회가 정말 이 거짓 사도들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바울을 외면하고 그 거짓 사도들을 잘도 따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로 28절에 보면 이런 거짓 사도들의 그런 헛된 자랑에 넘어간 데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시부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본토 출신이니까 우리가 정통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은 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저 근본도 없는 사람이 히브리인일 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정통 그런 이 율법을 가르치는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의 문화생으로서 그렇게 수학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가르쳤겠습니까? 뿌리를 보고 가르쳤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구원의 1순위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항상 다니면서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질투나게 하시려고 이방인들에게로 그 구원의 그런 이 방향을 촉구를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고 다니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바울은 정통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이방인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뭔가 바울 자신도 참 이스라엘이 아닐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를 몸에 갖는 거예요. 오늘날 할례는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표를 세례를 통해서 교회 앞에 또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홍표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받는다고 뭐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뭐 고통을 겪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동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아예 신분증에 그렇게 새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거나 그런 국가적인 그런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누구보다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도 그러하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하는 행태를 보아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팔아서 자신을 자랑하고 또 자신의 그런 인간적인 그런 자랑을 늘어놓지 않느냐. 이게 완전히 정신없는 소리들이다. 미쳤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도가 누구입니까? 자화자찬이나 허풍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고 막 고압적인 그런 목소리나 그렇게 힘을 주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당한 고난들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가 참된 그런 이 증인입니까? 누가 진정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무슨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것을 얻었다고 자랑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거짓 사도들처럼 그 자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런 것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일하다가 이제 솥단지에 손을 댔어요. 그 손에 상처가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일 같지만 우리가 이런 걸 자랑해야지. 다른 것,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가지고 자랑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런 증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당한 고난을 보세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그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손하고 나서 그 표류했다는 거예요. 그 부서진 조각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고 떠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와 거짓 청재주의 위험을 당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지 같은 삶이 어디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가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화려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을 얻고 세상적으로 뭔가 잘 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보다는 생색내기에 바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소물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그런 진정한 자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이 거짓 사도들은 편한 길만 택했어요. 남이 읽어놓은 밭에 가서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그것을 쉽게 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남이 세운 기초 위에 거기다가 집을 짓지 않았어요. 복음의 불보지만 찾아다니고 가서 개척하고 헌신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희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서 좋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자랑 삼지 마세요. 그것에 안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은 사명이에요.
책임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 정말 이 불신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복음의 불모지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저 불신 가족의 복음의 씨앗을 뿌릴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희생해야 돼요. 그러려면 쉬운 길보다 어려운 길을 택해야 돼요. 그러려면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받는 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거들떠오지 않는,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진정한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29절로 33절에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아비로서 정말 신앙이 약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흔들리는 이러한 성도들에 대한 동정과 연민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고린도 교인들 중에 몇 사람이 그런 거짓 사도들의 꿰매 넘어가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질 때 너무 그것이 가슴에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마치 자신이 실족하고 넘어진 것처럼 항상 그런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눌림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바울이 당한 그런 수많은 고난보다 정말 이 교회가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고 세운 그 교회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로웠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질 수만 있다면 자신은 아무리 그런 끔찍한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태까지 바울은 그렇게 그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런 아주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자랑하고 자기가 누구보다도 정통 히브리인이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자랑하고 나서 이제는 오히려 그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거짓 사도들이 범접할 수 없는 아주 정말 엄청난 그런 자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함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다메 세계에 갔을 때 그 다메 세계에서 자신을 잡으려고 아레다 왕의 고관이 그렇게 쫓아올 때 그것을 피해서 그는 그 좁은 창문, 들창으로 그렇게 줄을 달아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냐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꼬꾸라지고 이제는 핍박자가, 이제는 전파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180도 그렇게 유턴을 한 다음에 그가 처음으로 복음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 첫 발을 내디딘 거예요. 그런데 첫 발을 내디디는 순간 그는 그동안 살기 등등하고 얼마나 자기가 자신의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당당하고 그런 자부심을 가졌습니까? 로마 시민권자로 얼마나 큰 당당함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그런 당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가 잡힐까봐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이 조그만 창문을 뜯고 줄을 달아서 광주리를 타고 달아난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그런 사람이 지난날에 그런 부끄러운 일을 감추기 급급한 게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을 보면 기자가 막 마이크를 대고 아주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질문들이 맞는 질문들도 있고 흠집내기 위한 질문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자신도 그렇게 지난날 그런 실패자였음을 고백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붉혀요. 화를 냅니다. 그리고 노코멘트 하면서 빨리 도망가려고만 하지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 그 자리에서 대답을 못했다면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밝혀야 되잖아요. 근데 못 밝히는 것 뭔가 뒤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지난날 처음에 실패했던 그 모습을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을 꺼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자신이 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연약함을 드러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약점을 잡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 약점을 보이면 안 돼 하면서 그것을 감추기 급급한 것이 이 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는 만큼 거기에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지난날 그런 아픈 상처와 또 그렇게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오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그것을 덮었지만 누군가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것을 나에게 들추어내면 견디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것을 찾아낼까봐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그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 그림을 우리에게 그 옛날 모습을 영상처럼 디윈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맞아, 나 옛날에 그랬어. 맞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게 내 모습이야. 당신 너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거 들킬까봐 안절부절 못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 자유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러한 죄들을 더 이상 짓지 않아. 여러분 이게 바로 용서받은 진정한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그런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진실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옛날에 그런 이 실수들을 감추려고 해요. 오점들을 지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생한 기억들은 막 이렇게 부풀리고 또 자기의 경력도 막 부풀리고 하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잖아요. 그리고 축구 얘기예요. 세 번째로 많이 하는 얘기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남자들이 모이면 내가 옛날에 이랬다. 벌써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아마 북한에도 갔다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세상 자랑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희생과 헌신과 수고의 자리로 낮아지고 내려갈 때 여러분 정말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이 칭찬하시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이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산삼을 등산하다가 발이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손을 딱 짚었는데 산삼이 딱 잡히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위한 삶이라고 기꺼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삶이라면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게 자랑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랑거리들을 많이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치 아이들이 학교 갔다 엄마 있잖아 내가 이랬어 엄마 있잖아 이랬어 하고 조잘 계속 떠들어대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그래 맞아 그래 나도 그거 봤어
내가 기억한다 하고 주님의 칭찬과 그런 명성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자랑이 아니라 바울의 자랑처럼 하나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랑,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낮아지는 것, 고난당한 것, 그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한 것,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될 기회가 되었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